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난 남의 폐도 안 끼치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벌어서 먹고, 어? 하다못해 이렇게 이제 거지나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보게 되면은 천원짜리 하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한 번쯤은 핍박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한 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공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래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이방 종교처럼 돌을 닦았다, 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뭐 봉사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돈을 많이 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값을 지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히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가시면권을 쓰시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희생의 제물, 죄 없으신 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6절인가 하여튼 거기에서도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그분이 불우한 김선자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 이 세상적인 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죄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처럼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거야. 신분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 죄의 권세로 사로잡혀서 살아갔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중생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유대인 중에 관리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의 물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인칭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또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요? 십자가에 내 죄와 모든 허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응?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게 항상 하나님이 이게 구약에서도 보고 되면 신명기에서 뭐 이렇게 구약서를 읽다 보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 얘기에도 나오고 그게 엄청 많이 나왔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야. 빛의 자녀라는 빛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을 때는 죄악에 속해 있는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빛의 자녀야.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순이라 그래서 5장, 6장, 7장에 이렇게 제자들을 놓고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소금과 응?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아멘. 빛과 소금의 직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준다. 등경을 위에 올려놔야지 빛이 아래 두고 나만 감춰서 보는 게 아니야. 빛을 행할 세상을 향해서 빛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선포. 우리는 빛이 뭐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으셔.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을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뭐 어느 목사나 뭐 전도사나 장로들, 권사나 이런 사람들만 한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누구나 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다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미친다. 그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은 그러게요. 때가 아직 아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때가 없어요. 어떤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더라도 그걸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더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 있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가 행실이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생활이 소금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 통해서 뭐라고 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다는 거야. 익은 곡식 거둘 자. 익은 곡식 거둘 자라는 것은 왜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면 이제 결국은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농사의 법이라면 지금 주변에 주님께로 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곧 때가 돼가지고 지금 농사가 돼가지고 막 쓰러져갖고 휘청휘청 하는 식으로 알곡이 돼가지고 그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보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택시 타고 가다가도 병원 갈 때 또 이렇게 집을 갈 때나 뭐 교회 갈 때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가셨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야.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건질 분은 한 분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16장 4절에 14장 6절인가 하여튼 거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 그리고 또 10장 10절에 요한복 뭐라고 해? 도둑이 오는 곳은 15장 나 기억 좀 하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예수님 자신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육에 보이는 양식이 풍부하는 게 육으로 권력과 재산과 건강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다 가졌어도 권력과 돈과 명예와 건강을 다 가졌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다 잃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 권세도 다 잃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면 성공한 삶이다. 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멘. 누구든지 때가 되면 시편서 10장 10절에처럼 아니 90장 10절에처럼 하나님이 다 연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신속히 가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는데 그 연수를 금방 이 생에 잠깐 뭐 아침 이슬과 같다가 눈 뜨면 아침 이슬이 있지만 해가 나면 이슬 사라진 거. 그게 인생인데 결국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해 쫓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사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예수님 자신께서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과학으로 학문으로 또 명예와 건세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행함으로 생활 속에 나타내는 것.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 주님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부자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먼저 비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이렇게 빛의 소금에 그들을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난다는데 그 들음은 뭐예요? 복음, 말씀.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 알아야죠. 성경을.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난 복음에 붙인 줄 알았다. 그래서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알고 안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할 수 있는 나와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30년 이상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연약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가 죄와 실수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버지 분쟁이 많고 가정교회 사회에서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많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